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주제는 가르치는 자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목회자의 의무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르치는 의무가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설교는 가르치는 중대한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이 있는 사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에 합당한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르치는 자에 합당한 자세는 첫째,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철학이나 이교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한 교훈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데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은 허탄하고 공허하며 유익이 없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목회자는 바른 교훈에 창념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그 효과는 점차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선동적인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가르침을 베풀어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가르치는 자에 합당한 자세는 둘째, 진리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일반적으로 성도의 입은 덕을 세우는 말만 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가르치는 자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입은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정결케 세우는 길이며 듣는 이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목회자가 진리만을 전할 때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주제는 나이 많은 남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말씀을 킹 제임스 흠정역은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나이 많은 남자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학자의 표현처럼 반백의 털을 가진 양떼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디도가 비교적 젊은 목회자였다면 신앙의 연륜이나 삶의 경험으로 보아 디도보다 훨씬 원숙할 수도 있는 연로한 성도들에게 이처럼 구체적인 삶의 교훈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소스톰의 지적처럼 나이든 사람에게는 젊은이에게 없는 여러 약점이 여기저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특별한 충고와 격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록된 본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운데에는 특히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이 있습니다. 이를 본 어떤 사람들은 다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차 기력도 쇠하여지고 주변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는데 무슨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이 필요한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이란 죽기 전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이와 함께 대상과 성질은 변할지언정 그 욕망의 한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위 노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든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욕심인데 특히 권력이나 명예욕 등이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고집과 주관이 굳어져 여간에서는 주위의 충고나 권면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를 하는 소위 노인 정치 체제가 되면 장점도 있는 반면 독선과 아집에 흐를 수 있고 여러 결점과 폐해들이 굳어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연로한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세상의 나이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는 나이가 들었다고 위축되어 뒤로 물러나는 연약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풍부한 경험과 지혜, 신앙의 연륜으로 연로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기도와 조언, 봉사와 가르침 등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이가 들었다고 항상 남의 말을 무시하며 가르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과 함께 오는 여러 약점들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바른 교훈을 흡수하여 굳어지고 경직된 모습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이와 함께 점점 약해지고 굳어질 때 신앙의 성도들은 식지 않는 열정으로 배움과 봉사를 계속함으로써 죽을 때에도 그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던 모세와 같이 늘 푸르고 싱싱한 믿음과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을 예우하는 뜻에서 가르친다는 생각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노인들을 가르쳐 가져올 효율성을 따져 그 노력을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자 디도에게 나이 많은 남자에게 가르칠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첫째, 절제해야 합니다. 노인이 때로는 교회의 어른, 곧 장로로 이해되지만 본문에서는 단순히 나이 많은 어른을 뜻합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 노년기가 되면 육체적인 노쇠를 핑계로 무질서나 무절제한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노인에게도 바른 권면을 하고 자신의 신앙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도록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여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절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네팔레오스는 술 취하지 않은, 삼가는 침착함을 뜻합니다. 생각이나 언행의 절제, 즉 삶 전체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흔히 노인은 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허탈감에 젖어 언행 심사를 되는 대로 방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절제의 미덕이 요구됩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둘째, 경건해야 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다고 하여 말씀을 읽거나 듣는데 참여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도들은 노인을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경건하게 살도록 종용하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셈노스인데 이것은 올바른 길에서 근엄하고 진지한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빛 가운데 살고 있음과 그림어지 않아 인간 사회를 떠나 하나님 사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언제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셋째, 신중해야 합니다. 노인은 많은 인생 경험을 축적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정이나 욕망과 의지를 잘 다스리는 모습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삼가고 품위 없는 행동을 스스로 잘 다스려서 신중히 행하면 교회는 좋은 분위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신중에 해당하는 헬라어 소프로는 신중한 혹은 분별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일에 사려 깊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모든 본능과 정열을 제압하고 그 모든 것에 참으로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청결하고 구원받은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절제, 경건, 신중함은 모든 노인이 잘 알고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인생의 엄숙한 측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변덕스럽고 무모하고 무분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비극 중 하나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을 보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믿음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온전케 되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노인은 그 마음이 육체와 함께 쇠약하여 쉽게 실망하고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또한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확고하면 소망을 갖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장구한 세월과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은 한층 강인해지며 결코 자신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다 강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랑 안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성숙한 노인은 넘치는 사랑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사랑을 품을 때 교회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서 가장 큰 위험은 남의 흠을 잡는 것과 비평과 험담에 빠지기 쉬운 점입니다. 노령이란 때로는 친절하게 생각해 주는 마음을 잃게 합니다. 노령에 달하면 사람은 매우 편협해져 자신의 오래된 습관이나 방법을 고집하면서 무의식 중에 모든 새로운 사상이나 견해나 방법을 혐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더라도 편협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남의 의견에 깊이 생각해주고 남들의 실수에 따뜻한 동정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셋째, 인내로서 운전해야 합니다. 참는 힘은 건강과 비례합니다. 건강이 약한 노인은 많은 어려움과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을 참지 못하여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로한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마음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따스한 사랑으로 이들의 연약함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세월이란 인간을 강철처럼 달구는 것이어서 사람은 점점 강인해지며 그만큼 강한 지배력을 갖추어 인생에 유연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모든 사물의 본질상 우리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신성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보다 강인해져 인생이 던지는 모든 돌팔매와 화살에도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결코 인생의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주제는 나이 많은 여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3절로 5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한 여성들에게 가장 명예롭고 책임 있는 지위를 부여했음이 분명합니다. 연륜에 따라 얻어진 평온과 동정심과 이해심을 가진 나이든 여성들은 그들의 특수한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그녀들을 특징 짓는 성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들의 행실은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합당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일상생활을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직자들과 같은 태도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모임과 교회 활동에서 신성한 행사에 임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교회의 평화와 친교에 어떠한 차이가 일어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와 같은 활동에 수반되는 세세한 상황에 대한 까다로움과 심한 논쟁, 편협 등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흠정역은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첫째,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에로프레페스는 거룩한을 뜻하는 히에로스와 알마따를 뜻하는 프레페이의 합성어로서 거룩한 생활에 합당함을 의미합니다. 행위나 모습이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둘째, 참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헬라어 디아볼로스를 개역 개정은 모함으로 개역 한글은 참소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의 참소란 법정에서 말하는 무고죄와 같은 무거운 의미보다는 이웃에 대한 비방이나 거짓말과 같은 사적인 언어에 더 가깝습니다. 거짓으로 참소하는 일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참소하는 일을 주로 노인들에게 경계시키는 것은 나이가 들어 연륜이 쌓일수록 자신만의 안목과 기준이 굳어져 그것으로 남을 비방하고 헐뜯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여자들에게서 이는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언어 생활과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아기의 찬 잡담이나 험담에는 분별 없는 잔인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보다도 오히려 아기의 찬 이야기를 듣고 되풀이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 무언가 좋은 얘기가 아닐 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셋째,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돼지로 번역된 헬라어 데둘롬의 나스는 둘로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둘로오는 무엇의 종이 되다,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뜨리다, 속박 아래 있다, 추종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비유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필요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다, 다스림에 복종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술에 속박되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술이 오히려 그것을 마시는 사람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성령에 취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술의 노예가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단호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넷째, 젊은 여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말은 여자들이 대중들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의 생활을 지도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젊은 여자들을 4절과 5절의 내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젊은 여자들은 사회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활동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집안에서 어른이 되는 나이 많은 여자가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젊은 여자들의 교육을 늙은 여자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첫째,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여 남편과 함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와의 잘못된 내조는 온 인류를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의 지혜로 남편의 목숨을 구했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처럼 아내된 여성은 한 가정을 구할 수도 있고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물 관리에 따라 그 가정의 경제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남편 뒤에는 항상 정숙한 아내의 내조가 있었습니다. 슈바이처가 그러했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아내의 훌륭한 내조는 가정의 조화를 이루며 남편을 훌륭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여자는 둘째,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성에게는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어머니의 사명이 가장 귀한데 이는 여성만이 지닌 특권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현이나 위인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의 숨은 열정과 노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러했고 중국의 맹자가 그러했으며 사무엘, 세례 요한, 어거스틴, 웨슬리가 그러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역할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셋째, 신중해야 합니다. 자제심이 있으며 경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 여자는 넷째, 순전해야 합니다. 여자의 순결성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정결한 것을 나타냅니다. 정숙하여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고 모든 유욕으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젊은 여자는 다섯째, 집안 일을 해야 합니다. 집안 일을 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쿠르구스의 원형 오이쿠로스는 집이란 뜻의 오이코스와 지키는 자라는 뜻의 우로스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본래 의미는 집 지키는 자인데 여기서는 가정을 잘 지키며 가사를 돌보는 가사에 충실한 가정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젊은 여자는 여섯째, 선해야 합니다. 즉 친절해야 합니다. 젊은 여자는 일곱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교훈되고 있으며 이는 약자로서의 굴종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창조 질서에 따른 자발적 순복을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앞에서 말한 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방을 받지로 번역된 헬라어 블라스페메타이는 블라스페메오의 현재 수동태 가정법입니다. 블라스페메오는 비난하다, 욕하다, 모독하다, 중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참남하다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신성한 것, 즉 하나님이나 성령처럼 마땅히 숭상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모독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할 때 쓰입니다.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였는데 경멸적인 말이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신앙 있는 젊은 여성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할 때 결과적으로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형편없다고 모독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로마서 2장 24절에서 유사하게 말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며
또 그런 행위는 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케 하는 요인이 됩니다. 가정에 대한 교훈이 많이 포함된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한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금하도록 가르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이단 사설들로 가정이 파괴될 위험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본절에 기록된 교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차 가정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잘못된 경향이 그 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자녀는 나퇴 결혼을 통해 가정을 갖는 일은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남편에 대한 여성의 순종을 마치 노예 도덕으로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길을 꺾거나 낙담시키는데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격려하며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주제는 젊은 남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6절로 8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으로 신중하고 부패치 아니하고 경건하며 바른 말을 하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을 향하여 신중하라고 한 것은 젊을수록 혈기와 야망이 넘칠 뿐 아니라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이교 문화의 성적문란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은 신중으로, 개역 한글은 근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프로네오입니다. 의미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옳은 마음을 가지다, 자제하다, 냉정히 생각하다, 감정을 억제하다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지 못하면 즉 마음이 건전하지 못하고 마음 상태가 옳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냉정히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신중했고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반면 사울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목전의 영광과 이익만 위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중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방종과 타락이 더해 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자신을 복종시키도록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잠언 2장 11절을 바른 성경은 신중함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그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을 공동번역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건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셈노테스는 원어상으로는 경건함보다는 엄숙함이나 진지함이 본래적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벼움이나 경거망동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에게 범사의 모범을 보이되 말과 행동, 복음 증거 등 모든 면에 있어 진지하고 엄숙한 자세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매사를 진지한 자세로 행해야 하는 이유는 비단 개인의 인격과 권위를 위해서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과 증거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 역시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따를 수 없는 깊고 진지하며 엄숙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인간의 본질과 운명에 대한 기록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 언약, 심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와 부활, 재림, 새 하늘과 새 땅 등 이 모든 것들 속에 담긴 계시와 진리는 평생을 연구하고 사색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뿐 아니라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흥미 유발을 위함인지 인기를 얻기 위함인지 마치 코미디언이 개그하듯 농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복음을 코미디화한다면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처드 박스터의 말처럼 진지함이 없는 증거에 사람들의 마음이 깨진 예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복음과 교회를 패러디해서 조롱과 웃음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복음을 코미디화하는 이들을 향해 로이든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나는 익살스러운 전도자를 이해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자가 있다면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의 삶에 대해 읽어보라. 그러면 그들은 한결같이 엄숙하고 진지했던 분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인격과 권위를 위해서도 그러해야 하지만 이보다 복음을 위해서라도 세상이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만의 진지함과 엄숙함을 배워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싫다, 단순한 것이 좋다 외치는 이 시대에 깊고 신비한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고 듣는 모든 이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선한 증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적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우리의 말이나 생활 속에서의 결점들을 찾거나 지적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선생된 자격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의 분쟁과 갈등은 서로가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는 자세로 존경받기만을 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스승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그의 제자된 우리도 겸손하여 서로 섬김의 본을 보인다면 교회는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주제는 종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종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했다고 해서 노예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노예 제도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의 신분에 있는 자가 해야 할 도리를 밝힌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평등함을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신자의 평등성이라는 대전제하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첫째,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절대적 의미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도적질이나 거짓말 그리고 살인 등을 요구했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10절 하반절에 제시된 것처럼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에 부합된 순종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직업과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많은 직업으로 인해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종종 고민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는 그 일을 맡긴 사람의 말에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즉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노예적인 근성의 아부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성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의 모든 정당한 제도에 대한 순종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관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체 사회를 해롭게 하는 악이 아닌 이상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합니다. 상전들에게 둘째, 거스려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반대된 행동이 곧 거스려 말하는 것입니다. 거스려 말하다의 헬라어는 안틸레고입니다. 거꾸로 반대로를 뜻하는 안티와 말하다를 뜻하는 레고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도 거의 문자적 의미로 쓰였는데 불순종과 저항과 반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정당한 지시나 뜻에 저항이나 반항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상전들에게 셋째,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훔치다의 헬라어는 노스 피조마이입니다. 의미는 떼어놓다, 분리하다, 나누다, 횡령하다, 은밀히 빼내어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다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그들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갈라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 2절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나오는 감추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당시 종들은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슬쩍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모아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는 당시 종들이 여러 가지 장사 일에 고용되어 장사를 하면서 주인 몰래 급한 것 중 일부를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훔친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런 악풍을 엄히 경계하며 종들에게 정직히 자신의 본분을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세는 주인의 모든 일에 양심적으로 충성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보는 시각입니다. 언뜻 이러한 자세는 매우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을 선한 의도와 충성스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충성을 보임으로써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종들의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의 눈을 속이고 떼어먹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종들을 상품과 같이 돈으로 구입하여 마치 소나 말처럼 부려먹고 그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던 사회에서 종들이 주인의 돈을 여러 가지 나쁜 수단을 사용하여 빼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당시의 사회 풍습으로 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바울은 비록 자신의 처우가 불리하다고 해도 훔쳐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간혹 직장에서 불이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돈 많은 욕심쟁이의 것을 조금 취한다 해서 나쁠 것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그 일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 생활 원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일에 대해 또 다른 악으로서 대응하는 일은 기독교 윤리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비록 직장의 상사나 주인이 우리에게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악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주인들의 어떠한 부조리라도 그냥 인내하고 넘겨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악을 악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 타당한 통로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나쁘게 대우한다고 해서 뒤로 그의 재산을 빼돌린다면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곧 상대의 악이 나의 악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 정당한 방법에 의한 시정 요구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순종을 빙자해서 악을 방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도들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익 얻는 일을 배격해야 합니다. 바울은 종이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빛나게 하다의 원어는 코스메오로서 화장이나 화장품을 의미하는 코스메틱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화장품은 결점을 감추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직역하면 순종과 선한 충성은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장식한다입니다. NIV는 이를 하나님의 교훈을 더 매력적인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의 헌신과 충성과 성결한 생활과 순종,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교훈, 즉 복음을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인 행위의 근거로서 그리고 동기로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 행위의 바탕으로서 제시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모든 사람, 즉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적용 범위는 혈통, 신분, 지위, 소유와 같은 조건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초청을 들어야 하며 그 초청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양육시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작용하여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을 버리게 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은 부도덕과 우상 숭배와 탐욕, 분쟁, 사기, 망령되고 헛된 말 등을 말합니다. 또한 세상 정욕은 죄악에 대한 강력한 욕망으로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쾌락과 권력, 그리고 소유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죄악된 모습과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근신함은 절제로서 자신의 욕망이나 경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자신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는 공정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함으로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도록 교훈과 징계 그리고 위로로서 양육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13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재판장으로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온 세상을 평화와 공의로 다스려 그리스도인을 위로하시며 기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친백성이 되게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 친백성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스굴라입니다. 이 스굴라는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긴 왕이 전리품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특별한 소장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친백성이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백성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주제는 목회자의 권면입니다.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은 2절로 10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하는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케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가사에 충실하고 친절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신중하고 부패치 아니하고 경건하며 바른 말을 하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상전을 섬기는 종은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가르칠 때는 첫째,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권면해야 하지만 때로는 권위로서 교훈과 질책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목회자가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런 권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잘못을 고치며 생활을 교정하고 옳고 바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목회자는 먼저 자신이 본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늘나라의 교훈과 비밀을 가르치는 데 있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복음의 중요성과 주 재림의 가까움을 인식하여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질책하며 때로는 인내함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이 일을 성실히 감당하여 성도들이 바로 서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가르칠 때는 둘째,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목회자에게 특별히 주는 권고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자신과 자신의 권면을 업신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김 받을 기회를 만들지 말고 또한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므로 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바른 교훈을 항상 권고하고 엄격함과 신실함으로 죄를 책망하며 먼저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행실을 주에 깊게 살펴서 아무도 자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타인들의 경멸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주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올바로 설교하고 선하게 살며 신중함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이 그에게만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디도의 나이가 연소하다고는 해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권면한 것입니다.